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누리신 분은 얼굴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맞춰준 것처럼 딱 맞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다스리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는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이인자가 되라고 하면 화를 버럭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녹아내렸습니다. 복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전체 그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누구보다도 빨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러한 그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악의 독이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교통정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이렇게 불붙는 듯이 이렇게 확 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인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을 알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내 자리에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그 아들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간의 자리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섬김은 이 땅 안에서 그 무슨 섬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죽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놀라운 파워를 갖게 하십니다. 죽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죽어야 되는 그 복음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사람은 결국 의인의 결국을 책임지시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차 바울 전도 여행이 끝냈을 때에 사단이 뒷짐지고 있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 열매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그 전도 일행이 떠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세워진 제자들, 리더십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을 붙들고 당신들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살라.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 너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비밀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심어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오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그 은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같이 던져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랑에 맞춤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은 행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옷을 입힐 때 그 옷, 경찰관 옷을 입히면 경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왕복을 입는 사람은 왕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옷에 따라서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새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드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능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맞춤 옷을 허락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그 옷을 덧입혀 주신 그 은혜에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한 그 말씀 안에는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내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것이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처럼 내 삶 속에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접합되어지면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이 소성되어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렇게 연합된 하나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르는데, 그 은혜는 바로 나에게 족한 은혜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 오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모태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모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나가시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소양을 그 안에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자, can say whatever will be,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보는 것처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 삶이 주시는 놀라운 황홀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어느 만큼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제 주님 결코 늦지 않으리. 내가 이 시간에, 또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몇 도 정도 기울어졌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밑에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그림자 안에 서식하는 그런 그 악하고 더러운 어둠에 추악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하고 회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용납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 서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내가 무엇을 정말 성취하겠다고 이 땅 안에서 성공 가도를, 아메리칸 드림을, 인생들이 원하는 그 드림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치가 주님 앞에 바뀌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킹덤 드림,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가는 과정이 때로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영멸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내가 결정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당신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맞춰주시는 그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는데 그것이 정말 세상의 이 생물학 법칙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많은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 그 교회는 소문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소문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DNA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라고 합니다. 그 안질이, 안질이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첫 번 의료 선교사요, 첫 번 역사학자입니다. 역사가입니다. 그가 의료 선교하면서 같이 동행하며 따라 붙었습니다. 그가 안질에서부터 고생할 때에 정말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백방으로 연구하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눈이 깨끗하여져서 정말로 주님처럼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사오니 내 영안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요? 바울의 은혜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와 같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자고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다. 주님보다 바울을 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 앞날 속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안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이너스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에는 플러스의 은혜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의 은혜가 내 삶을 저급하게 만들거나 내 삶을 못 살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마이너스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고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은 항상 플러스의 은혜만, 좀도 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이너스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그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그 안질과 같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이 사람은 그것이 뭔지
불같이 확 당겨지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악하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춤 옷을 입고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와 있는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그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이너스 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주님이시니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마이너스 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마음도 돌이키셔서 날 보신 하나님이 풀어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산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너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와서 정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죄의 사슬에 묶이지 말라.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을 선포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하면서 그 해방을 선포하는 삶을 살으라.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하고 떠나면서 은혜에 부탁하고 선교의 모든 행로를 은혜에 적셔 주는 그러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나오는데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이르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했습니다. 떠나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얼마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랬는데 떠날 때 그들 놔두고 떠나는 것이 바로 젖먹이 아이들 넣어놓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를 놓고 떠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에 의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즉 각자의 삶 속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의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 돌아왔는데 이 딴지를 거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것이 사단의 작업이죠. 딴지 거는 것. 네. 사단이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내가 컨트롤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예수께 끌고 가는 이것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회방해야겠다. 그러면서 고래심줄보다 질긴 자아 위에 세워진 신념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적인 생각에 불을 탁 땡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생 동안 이 율법을 공부하며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율법이 그 생각과 그 피부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복음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간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을 드러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못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온 것처럼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 의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핀포인트 해가지고 딱 쪽집게로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라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죽음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다음 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역사에 아주 파토를 던지는 그냥 악한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뜻을 세우려고 하고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역사,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복음이 이제 정말 새싹처럼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새싹을 싹둑 자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문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단이 컨트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된 그 역사가 체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습에 있는 가치에 딱 브레이크를 걸면서 딴지를 거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안에 넘어간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라고 기억되는데,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지니라. 오늘날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정말 흔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 구원파 복음, 뭐 이런 복음들 말이죠. 신천지 복음,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모습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글을 읽으면서 미래학자인 역사학자인 레너드 스위트의 말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은 여기 가까운 데 두루신학교의 석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제8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네. 8위, 그냥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영향력으로 보면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탑 영역에 있는 분. 이분이 책을 쓰면 그 책을 놓고 세미나가 계속 세계적으로 열리는 그런 부분.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성령 안에서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런 심각한 현상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 그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예수 결핍 장애다라고 하는 것이죠. JDD라고 하죠.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장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 결핍 장애에 걸린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바로 알지 않으면 이 결핍증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그런 사고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아직도 바로 선악의 열매에 먹은 그 독에서부터 완전히 풀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결핍장애. 예수를 알면 예수는 율법을 파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그 십자가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앙일보와의 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삶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뜻을 세우는 어떤 프레임, 그것이 바로 관입니다. 그 관은 세계관, 인생관 할 때 그 관은 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관은 이거다라고 하면 눈의 변화가 오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우리의 눈이 변화지면
그것이 변화질지언정 변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죄가 들어올 때는 보는 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들어오는 죄, 이것이 관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보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오프되어지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이 되는. 그런데 나름대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 관이 점철되지 않으면 나는 안 가, 안 따라가, 이런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레너드 스위스는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없다. 그럼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 거다. 어디에서요? 머리에서 나온 거다라고.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없다. 세계관은 모두 머리에서 나온 거다. 거기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어떤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의 그 생명 있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관 표현할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그 관, 그것이 정말 이 픽스드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작년에 있었던 관은 내려지고 올해 주신 그 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내 인생관, 내 세계관, 이런 관으로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붙인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관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의 관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을 맛보고 그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라이프가 필요한 것이지 뷰, 즉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점 때문에 싸우는 인생들, 그 관점이 내려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틀리다 하지 않고 다른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찾으면서 서로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가 필요하지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이프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 라이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해독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해독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 가운데 흘러내리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세상적인 선악과가 주는 그 관점, 그 눈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산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신 그 눈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면서 내 삶에 정말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그 경험, 그 경험이 필요한데, 바로 그 경험은 바로 그곳에 흐르는 생명 강수를 마실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강수를 마신다. 여러분, 그 생명의 강, 그것은 보혈의 강을 걷는 자마다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성령의 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중심적인 관을 십자가에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눈에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픽스드하지 않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땅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찾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형통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형통의 선하신 맛을 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성공 마인드, 성공 세계관, 그것을 내려놓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제와 오늘은 다르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자 같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좀비 살아있는 것. 좀비, 그리스도인은 좀비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좀비는 없는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마을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가치를 따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홈레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교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운행하시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 것을 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마을 안에 그루터기와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그 영적인 공격과도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머리 굴리면서 이 정말 정치적인 전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라. 형제들이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정말 혈과 육으로 논쟁하고 분쟁하면서 몸을 오히려 더 깊은 균열을 만들기보다는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게 다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를 이론적으로 그렇게 자기 관을 만들어서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괜찮아. 싸우지 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핍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참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 참을 수 있겠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15가지의 덕목의 가로 열고 가로 닫기의 내용이 바로 그거인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을 가졌다면 하나님 이 시험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맞추어서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응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은 율법으로 오지만 나는 은혜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노상에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스승들이 떠나는데도 거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흥왕하게 자랐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운행하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춤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있을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본문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가정 계절 이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너희는 내게 나와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가장 있어야 할 기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해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해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험을 경험주의로 만들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경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작년의 경험을 내 경험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그 경험을 내가 새롭게 누리면서 살면서 반복되어지는 익숙한 주님 경험 안에서 내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고 생명 있는 그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결단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